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봤는데요. 인간의 죄 문제를 지적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가? 어떻게 구원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예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실까요? 어떤 예배든지 예배라고 말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받으실까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셀 수 없는 예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예배 링크도 올라옵니다. 저는 그 많은 예배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저 예배를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의 삶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바른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른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또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했으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지금 망라해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설명했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형제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할 때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되겠죠.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성도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었다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우리 몸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단 위에 우리는 올려져야 됩니다. 마치 제단 위에 올려진 거룩한 제물처럼 우리는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구별된 것이라는 뜻이고, 제단 위에 한번 올려졌다면, 모든 성도는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졌다면 한번 올려진 이상 더 이상 드린 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제물이니까요. 부정한 상태로는 제단 위에 올려질 수 없기 때문에 제물로 올려진 짐승은 정결하게 된 짐승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정결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정결한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얻었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방금 읽은 9장의 13, 14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3, 14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조금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몸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제사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쳤냐면요. 물로 씻겼고 구별된 옷을 입혔습니다. 또 거룩한 기름,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또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또 그 수송아지의 피를 오른쪽 귓부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무엇을 발랐다고요? 수송아지의 피를. 그것은 제사장들이 듣는 것, 행하는 것, 걷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이런 의식으로 제사 직분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 중에서도 제단에서 매일매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물두멍에 담아둔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여러분들도 제사장들이시죠? 아멘. 여러분들 제사장들 아니십니까? 제사장들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이와 같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거룩한 제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송아지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자,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제사장들이 직분을 행할 때마다 물두멍에 그 물로 손발을 씻었듯이 우리도 날마다 매일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원래 제물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죠. 제단에 올려진 짐승의 제물은 죽은 제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죽었죠.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죄악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일하고 이 모든 것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1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예배죠. 영적 예배란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예배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예배당 분위기나 조명이나 오묘한 배경음악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 예배란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사람의 외모를 볼 뿐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영적 예배가 아니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란 그러므로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엎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내 생각,
내 뜻,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나의 내면을 점검해야 되겠죠. 나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영적 예배라고 해서 내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내 몸, 내 손과 발, 이것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내 입과 내 귀는 세상 죄에 빠져 있고, 또 만약에 내 손과 발이 계속 죄를 가까이 하는 자라면 우리는 결코 영적 예배자가 아닙니다. 손과 발을 정결하게 드리는 것, 그것도 영적 예배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내 손과 내 발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명령이죠. 드리라 그랬으니까 이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일에 우리 손과 우리 발을 쓸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 예를 들어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손이 사용됐었죠. 선악과를 손으로 따먹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 손이 들여질 수 있죠. 네, 아멘. 형제의 발을 씻는 일에 우리의 손이 쓰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손이 들여질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발이 되어서 캠퍼스로 나아가고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 발이 쓰이고 우리 무릎이 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손발을 엄격하게 사용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몸을, 우리 손과 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드리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어차피 없어질 우리 육체 아닙니까? 예.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닳아져서 없애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바른 예배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2절을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세, 그 세대의 특징들을 나열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디모데후서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7절 5절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능력, 모양은 있지만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세대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죠. 가장 앞에 나옵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에도 무엇을 미끼로 던졌습니까? 사탄이 던진 미끼, 그것은 너를 좀 사랑해라 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자기 자신들에게, 나에게 집중하게 했죠.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죽지 않아.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너희 자신을 생각해봐 라고 한 거죠.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라고 한 거죠. 너희 기분이 좋아지게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부추겼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즘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이어트 합니다. 내 프로필 사진. 마음에 안 들면 다이어트 더 하고 또 찍습니다. 하루 종일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거울을 들고 내 얼굴에 관심 갖고. 멋진 관광지에 놀러 갑니다. 관광지에 멋진 풍경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풍경이 아무리 멋져도 전부 다 셀카의 배경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셀카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셀프 사진, 내 가족 사진 가장 많이 찍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세의 가장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대에 대해서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표적을 구했을까요? 예수님의 말과 그분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볼 때 그들은 저분이 과연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눈에 띄는 기적이나 확실한 증거만을 요구했고, 아니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닐 거야 라는 꼬투리를 잡고자 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들은 자신을 성찰하기 싫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마주하기 싫었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즉각적인 만족과 확증으로 자신을 채우려는 미성숙한 자기 사랑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미성숙한 자기 사랑의 모습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임이 증명되어야 진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자 했죠. 그 기준에 어떤 그리스도가 그 기준을 맞추겠습니까? 아무도 못 맞춥니다. 예수님도 못 맞췄습니다. 그 기준에.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가 내 기준, 내 기대에 맞는다면 나도 너를 인정해 줄게.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죠.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표적을 찾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2절에서 이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야 합니다. 칭의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화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생 동안 진행되는 새로워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도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그것은 외적인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또 죄를 더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기 꿈을 쫓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좋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중대한 과업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는 최우선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칼을 열심히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아침과 저녁으로 율법책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말 바쁘시다면, 여러분이 만약 정말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민족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가나안 민족들의 그 우상, 그 이방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화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의 짧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약 10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할 때 무척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교회들은 놀랍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무척 힘든데 놀랍게 성장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나와서 다른 동남아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대요. 핍박도 없고 공안이 찾아와서 찬송 크게 부른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 일도 없죠. 평화롭지만 복음을 듣는 자들이 드물고 교회는 성장이 느리다고 합니다. 여러분, 척박한 광야보다 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곳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입니다. 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많을수록 부흥하고 풍요하고 평화로울수록 타락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아브람 사레였죠. 아브람과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 가족 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그리고 사랑받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아브람과 사레를 부르셨고 열방을 품는 종들로 키우고자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너는 이름 바꾼다. 많은 민족들을 길러내는 어머니로 이름을 바꾼다. 우리는 열방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을 회개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이 많은 세대라고 했죠. 이 세대를 본받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을 회개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바른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 이하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게 나누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가 나눠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눈도 필요하고요, 귀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눈도 되고 때로는 입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최후의 평가는 누가 내릴까요?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리고 상급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 상급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각 지체들이 받은 것은 여기 보면 은사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은사, 은혜라는 뜻도 있지만 기쁨, 감사,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도 다 은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은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다스리는 일도 은사고 섬기는 일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은사니까요. 은사로 받았다는 것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기프트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다면,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주신 은사의 목적대로 잘 발휘될 때 공동체는 한 몸을 건강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눈도 기능을 잘하고 귀도 기능을 잘하고 그럴 때 건강하게 되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성도는 한 몸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자들이죠. 성도들은 신령한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동시에 또한 그 한 몸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잘 세워졌을 때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모자이크 한 조각은 그 한 조각만 볼 때는 전체 큰 그림을 절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조각이 그 자리에 잘 있을 때 비로소 큰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측면에서 보자면 교회의 예배는 공동체 전체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눈은 예배에 왔는데 귀가 안 왔어요. 그럼 한 몸으로 온 겁니까? 아니죠. 개인적인 예배, 개인 경건의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전체 예배로 나아갈 때는 전체로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각 개인은 반드시 전체로서의 예배 중에 한 지체로 참여해야 됩니다. 전체가 온전하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면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의 예배 공동체, 제사장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지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른 예배를 권면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 모든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과 발을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옆에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 눈과 귀가 딴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예배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좁아진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잘 드려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의 제사장들로 바르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